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만 번을 다 응답하셨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웨실리 다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볼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려야 하는데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고하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고아들이 있는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서 태연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이 기상이변이 흔치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북풍을 멈추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화가 됐고 일주일 후에 보일러를 고치고 났더니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부는 계절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제자들을 선택하게 된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적을 때는 내가 그냥 나왔지 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자꾸 성숙해지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선택이 하향적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조건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무식자들이었고 영적인 민감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또한 열매 중에는 이 구원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열매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종적이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행적인 사명이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이웃에게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로부터 사랑이 시작돼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만남을 주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다투고 네 성질 내 성질 한 성질 하자라고 성질 한 성질 하자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너희의 만남, 너희의 성질을 죽이고라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여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이다.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우리가 우리의 성질대로 살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하영 공동체라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잘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삶의 열매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연 만물도 벼를 심어 놓으면 뜨거운 여름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벼들이 막 시들거리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셔요.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16절에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평안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본문에서도 말하죠. 16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존하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는 집에 들어와 살면서 자기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당당하게 와서 당당하게 냉장고 것도 먹고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요, 부모의 재산 나중에는 부모가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죽기까지 해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자식들이, 그런 자녀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마귀가 많이 유혹하는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시대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깜짝깜짝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런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모 거라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머니가 메말라지잖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모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편히 살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마음들을 마귀는 갖다 주고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 준비하고 계셔요.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의 열쇠와 같다라고까지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될 텐데 33세였던 청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 싫으셔서 그날 밤 뭐였어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이 39절에서 쓰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십자가 지기는 싫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에 지겠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싫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나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정말 멋지게, 저도 장로가 됐어요. 사장님이 돼서, 그래서 제가 사장을 하면서 운전도 배웠잖아요. 차도 멋지게 끌고 다니면서 장로가 돼서 교회 일을 내가 맡아리라.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장로가 돼서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네가 무릎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요, 결국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는 싫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겠다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그 자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니느웨로 구원하러 가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풍랑을 하나님이 몰아서 이 풍랑 안에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요나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는데 이 요나가 그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내가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온 백성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든 이 선상에 절을 해라. 그래야 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내가 만든 이 선상에 반드시 절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어느 성자와,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성자와 그를 따른 제자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정글을 한참 지나가는데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길을 제대로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정글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길도 찾아야 되는데 밤이 되니까 제자들인 이제 성자가 밤새 기도할 줄 알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생각했더니 그때 성자가 옆에 있는 조금 팽팽한 잔디가 있으니까 그 잔디에 편안히 앉더니 간단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님, 오늘 너무나 많이 걸었습니다.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이 명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정글에서 편히 자렵니다. 주님만 믿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더니요, 그 자리에 그냥 자리를 잡더니 코를 드르륵 굴면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자를 따르는 제자들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밤을 샜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성자가 일어나서 선생님, 아니 어떻게 밤에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자가 간단하게 대답하기를, 예수님께 부탁하고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놓고도 그걸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그 밤이 편안하게 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드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를 보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의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약속한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우리가 슈퍼에 가보면, 대형 마트에 가보면 물건이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니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아니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건은 없으면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건을 요청해서 다시 가져올 때까지는 내가 그 마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준다는 말은 주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구하든지 그 줄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 무엇이든지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실까 의심할지 몰라요. 이 정치적인 상황, 참 심각한 정치 상황, 경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아내에 대한 문제,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생활을 지속하려면 기속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기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볼까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단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잤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자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0시가 넘으면 벌써 잘 준비를 시작해요. 11시 되면 거의 잠이 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늦게 오고 해가지고 1시나 12시에 와서 버스럭거리다 보면 내가 깰 때가 있어요. 그때 깨고 나면 다시 잠들어서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밤에 절대 나 잠 안 깨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늦게 와가지고요, 밖에서 막 서건서건 히히히 거려요. 막 그러면 자다 말고 그런 소리가 들려. 저도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나면요 그냥 자자 그러다가도 그냥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해. 이제 왔어? 나는 지금 한숨 자고 나는데 이제 왔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깨워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냐면 늦게 자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찍 새벽 미명에 나갔다 그 말은 벌써 일찍 주님은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생활이 무질서하지 않고 정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첫 단추를 잘 끼는 사람은 나머지 생활이 잘 간지런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요,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정돈된 사람은 하루를 승리하면 그것은 인생을 하루하루가 연속되어지면서 그 인생이 되잖아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키기 전날 밤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9명의 제자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9명의 제자도 피곤해 잠이 들면서,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곁에 기도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밤을 새우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 이 문제는 꼭 내가 해결해 보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상도 못할 것인가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혼자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저는 아차산에서 참 많이 밤을 새웠고요, 삼각산에 가서 밤을 새운 날이 참 많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을 들어가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40일 기도하는 곳은 지금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앉으셨던 바위가 중심이 돼 수도원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금식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기란 쉽지 않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에는 기도한다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자매 간증인데요, 그의 기도의 제목 1호가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부탁할 때도 1번이 그거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먼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기도와 상관없이 참으로 교활하게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고 도무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이 늦게 퇴근해 와 보니까 아내가 아직도 교회에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술도 한 잔 먹었겠다, 가서 이 아내를 붙잡아 오리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갔어요. 마침 교회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시간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통성기도하는데 술이 취한 남편이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뒤에 가서 아내 뒤에 머리채를 탁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자마자 인연하고 막 머리 흔들면서 이 벽에다 한두 번 머리를 찍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살려 하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술이 취한 짐에도 봤더니 아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지역의 경찰서장의 아내, 경찰서장이 아내가 집사인데 그 집사의 머리를 잡고 와서 지금 흔들고 벽에다 찐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이 굳어질 정도 딱 굳어졌더니 그 서장의 아내인 집사님이 누구 아빠 이제 가서 콩밥을 먹을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실래요? 그는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교회 나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이제 교인들이 밖에 막 쏟아져 나와서 다 증인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남편은 끽소리 못하고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졌다고 그 안에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도부터 먼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이어져야 돼.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종사가 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 비행기를 운행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차를 아침에 타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사고 없이 평안한 하루가 되게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차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기도하며 살면 위험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김기열 집사님한테 운전하다 보면 위험할 때가 많지? 물어봐요. 네, 집사님, 위험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다고 고백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 운전대를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운전대 내가 잡았지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보온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것은 개인의 제목,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노동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노동과 같아요. 기도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세상에 자신이 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나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남아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거의 노동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잘 자지도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일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말할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느니? 그러면 내가 바빠서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일부러 이 다볼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다볼산에 올라가려면 차를 타고 올라가면 쉬운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볼산까지 가려면, 갈릴리에서부터 다볼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다볼산에 기도하셨는데, 요새 사람들이 말해, 다볼산은 왜 다볼산이냐, 이 산에 올라오면 다 보이니까 다볼산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산에 가시려고 하루 종일 걸어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해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노동. 어떤 노동보다 기도의 노동이 가장 힘든 노동이에요. 기도, 그래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신 힘든 대신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닮는 차원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간절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교육에 앞장섰던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바쁘면 4시간 기도한다. 바쁘면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더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신앙생활 잘 한다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자녀를 낳는데 딸을 서희를 낳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또 4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이번에 딸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해 보니까 네 번째 또 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만이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 해줘야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잘 정리하고 잘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의 마음에 내 흥에 즐거워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감정에 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흥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섬기는,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나는, 큰 소리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꾸 내 뜻대로 하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 사업을 통해 네 영광,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끝에 가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결사적으로 일하는 노동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힘든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향해 돌아오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나의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요 멋지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얼굴 드시고요. 얼굴 드시 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의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를 멋지게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멋진 계획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나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그냥 쓰다가 버리고 야, 네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쪽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위기나 또 직장의 위기나 인생의 질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도록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단한 축복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나는 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확신이 없이 하면 확신이 없는 귀한 존재. 나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함께 해봅니다. 자, 시작. 그렇게 힘주어서 시작. 왜? 뒤에 가면서 왜 흐물흐물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는. 그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 다시 해봐. 나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할렐루야. 네, 그렇게요. 자신감을 가지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신감 있는 거기에다 믿음을 주시고 그 삶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별명은, 예수님의 별명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를 귀하게 쓰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일들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택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의 길을 걷고,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찢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는 내 인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